나는 누굽니까? 이 자의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폐쇄병동에 갈 정도는 아니어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매사에 너무 자신감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움츠린 채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 역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자아상이 삐뚤어지게 되면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안 되고 더불어 살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오늘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질서 속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침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고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19절 시간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나와의 괴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군지 자격 조사를 하러 보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심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뜨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합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계속 뜨면 마침내 뒷조사를 합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뒷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루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대. 저 사람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래? 저 사람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네?
인간이 사는 데는 이런 갈등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구파의 갈등,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의 갈등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늑경 교회를 설치고 다녀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저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다가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이 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이 누군지 뒷조사하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좀 한번 뒤를 캐봐야겠다.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오늘 당장 조사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참 내가 나쁜 놈이네.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가 나이가 좀 적든지 여자든지 뒤에 왔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침례요한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 죄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뒷조사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런 생각 가지십시오. 그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걷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걸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장이 되는데, 우리는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목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뭐냐? 자기 깔았으면 자기를 까면 되잖아요. 베드로의 관심사가 뭡니까? 죄는요. 죄가 누굽니까? 요한. 죄는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그건 누구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 너무 인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을 거예요. 나는 내 상을 받으면 되잖아. 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나를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 나는 나대로 충성하면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충성하니까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잘 나간다고 끄집어 당겨 내려놓고 짓밟아가 완전 죽여버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21절 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배경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요.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느냐면 세리, 군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요. 바리새인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장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요한을 만나면서 그냥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고 두근거리고 막 회개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요,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요한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뭘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씨의 입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매스컴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그때는 오직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혹은 직접 요한을 만나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너희들 자꾸 나를 메시아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아니야.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 우리가 오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단호함과 정직함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순간에 정직하지 않아서 겪지 않아도 되는 풍파를 겪는 사례들이 있어요.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람들 앞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생각나는 분 있나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정명석, 이초석, 이만희. 누굽니까? 예, JMS라고 하는 대학가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정명석.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창 떴던 이초석.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뜨니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은근히 말합니다. 재림 예수다. 나는 안 죽는다. 뭘 안 죽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죽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잖아. 자기도 망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니까 이런 이단의 두목들은 천국 가면 어느 지옥 가겠어요? 아마 저 밑에 가면 독방 만들어 놓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은 다루지 않겠어요? 지만 죽으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갑니까? 자기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근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나지. 내가 어떻게 재림 예수야? 내가 어떻게 보혜사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을 때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 유명해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더 유명해져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 그 사람 아니라고. 인기와 사람의 인정이 하늘을 찌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를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미화시키지 말고 죄인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십시오. 내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속에도 미숙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 이 인간이요, 신비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신비감. 그냥 동네 청년이잖아, 걔가. 어? 근데 젊은이들 막 열광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를 안 드러내요. 다 악한 겁니다. 목장 가서도 자꾸 신비감을 조성하지 마세요. 다 아는데 뭐 인간이 다 별거 있나요? 다 똑같이. 그냥 다 드러내고 말을 해야죠. 자기는 무슨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인 것처럼 그냥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폭로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폭로하는 게. 사람이 자기를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이중적이 되면서 회개를 안 하면 거기서 나중에 못 빠져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매일 나를 노출해 갖고 안 쌓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출을 안 시키고 자꾸 신비감을 만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주지 않습니다. 계속 드러내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점점 좋아집니다. 숨겨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 좋은 아빠 아니에요. 저 집에 가면 좋은 아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집에 가면 진짜 나쁜 아빠인데 교회 오면 다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진짜 좋은 아빠가 되어 가시면 되잖아요.
요한처럼 말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너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야. 아주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요, 요한이 더 이상 자기 정체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엇길로 빠질 수 있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추명합니다.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것이 얼굴물입니다.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약함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정서로 참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표현을 참 잘 못해요. 안 믿겠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사랑을 잘 표현 못하고요.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만큼 사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욕심도 많고 유혹에 약하고 신비감을 조성하지 않게 해서 저를 노출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지 마시고 장단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서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남편, 아빠, 또 자녀, 직장인, 그리스도인, 저는 목사, 이런 여러 정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다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정체는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도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넌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정체가 뭐겠어요? 제가 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굴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굴까? 조상의 후광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 가끔 그런 생각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목회를 나름대로 잘하는 목사.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누구일까?
가정의 가장이다. 하여튼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체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고 생각하면 왕족처럼 살아요.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적용도 해보십시오. 나하고 괴리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다 하셨죠? 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성경 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 큐티를 좀 하면 참 재밌겠다 뭐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안 드시는군요.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드시는군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고 갔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말에 영적인 힘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도 그거 가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침례받겠다고 머리를 다 들이미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소리다. 이게 요한의 자기 정체예요. 나 소리야. 무슨 소리냐? 소음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다. 여러분, 의미 없는 소리는 소음이죠. 근데 요한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이게 요한의 자의식이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난 메시아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판입니다.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소리야. 나 부속품이야. 나 내 인생이 없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 이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엄청난 얘기고 조금 치우친 사람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어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뭡니까? 자아성취입니다. 자아실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요,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자아상.
여러분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도요, 모두가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삶이 안정이 되면 자기 자신이 꿈꾸던 인생을 펼치려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등산을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즐기고 여행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하고 내 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런 인생을 꿈꿔요. 요한같이 사는 것은 소수의 성직자 내지는 광신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거는 목사들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자기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었어요.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고,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다. 난 그냥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요한의 자기 정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도 요한이 자기 길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좋아지려고 하면 요한이 가졌던 정체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나 그냥 도구야. 난구단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자기를 소리로 생각하며 살았던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낮추니까 누가 높입니까? 주님이 높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야, 내가 내 인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 되는가? 혹시 갈등하고 계십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 하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내 인생이 그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지나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거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정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소리야.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야. 그게 다야.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제일 큰 자가 될 겁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자, 이 2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교훈은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자, 이 사람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낸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도 이 사람하고 요한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지만 요한은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내면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면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욕심을 못 버립니다.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요한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를 못 이기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종교인들. 지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열고 차라리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라도 받으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해요. 열고 버리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열고 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 열고 버리는 게 사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 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열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쥐고 있는 거 놓지 못해서 마음을 못 엽니다. 그래서요,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쥐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뭔가를 느껴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선뜻 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비를 걸고 따집니다. 마음을 열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네가 누군데 침례를 주느냐고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굴복해야지. 네가 누군데 그런 일 하냐?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리십시오. 그때 내가 삽니다.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띄울 수는 없나? 2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요,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내가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군병들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냐고 세리들도 와서 막 요한에게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침례 주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또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부흥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일 뿐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이 정체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하면, 조금만 박수를 쳐주면 금세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충격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헌금을 엄청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의 목장이 몇 개나 분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몸을 다해서 최선의 헌신을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좀 하지요. 뭐 그 정도로 뭘 그러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더 놀라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침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부정침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그러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을 보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만은요, 선봉이 누굽니까? 패망이에요. 그 뒤 줄줄 따라가면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 쉽게 하거든요.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나 진짜 요한에 비하면 나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나서도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나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겸손하게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을 의식함이 없이 순진무구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전 미천한 주님의 종 중에 작은 종일 뿐입니다. 신발끈은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매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끈을 매는 종 축에도 못 들어가는 더 작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자기 정체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늘 붙들려 살면 가능합니다. 멀어지는 순간 골로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목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시대도 살립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큐티책 보셨어요? 뚜껑도 못 열어본 계십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던 것입니다.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가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현장에서 요한은 자기를 안 잃어버렸어요. 막 지금도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작은 종 중에 종 하나일 뿐입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요한의 진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봤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면요, 다 저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보고. 주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1월달, 1월 초 저희 교회 모임에 참석하신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요, 대뜸 이럽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씩은 제 마음에서 그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한테 또 말해줘. 야, 김중식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을 거둔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말하십시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거들먹거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인간 차별하겠어요? 이 정체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폐해들이, 죄들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2012년에) 여러분이 하신 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제일 사랑이 많은 분이야. 저분이 전도 제일 많이 했어. 저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셨나요? 내가 생각해봐도 참 내가 훌륭해 보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 중에서 작은 종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어깨에 들어가 쓸지 모르는 힘을 빼야지. 힘 빼야지. 목에 기부서한 거 빨리 풀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저의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어떤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제가가,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요한이 주인공이잖아. 이때는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떨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저분이에요. 이러고는 29절과 30절을 보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니네들한테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자기에게 쏠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다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요한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도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입을 열어도 예수님을 소개 안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소개 안 해요. 자녀에게도 소개를 안 해요.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야죠. 내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야, 이 복음을 참 악자까지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악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초상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야, 이번에는 장례식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래갖고 제가 장례식 많이 했는데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처음 전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입을 열어서 어린 양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요한도 사실은 자기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할 게 많지 않겠어요? 나 뭐 먹고 살았다고, 내 옷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게 너무너무 많을 텐데요. 요한은 자기의 성공이나 탁월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 드라마를 찍거나 다큐멘터리 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요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한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만 관심사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되길 바랍니다.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요한은 이거 무슨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막 적어야 됩니다. 막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용하는 거하고 제 얘기 듣고 적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달라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요한이 침례를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침례 주다가 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요. 침례를 베푸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침례를 베푸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의외로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이 요한을 다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맘만 먹으면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는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아가 죽었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침례를 왜 주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역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데 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비교적 인정받기가 쉬운 교회 와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민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민간 나라에서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고 짓눌립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푸느냐?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무슨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거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드림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빠져야 돼요. 32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도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한도 사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한이요, 얼굴도 모르면서 이 감으로 메시아를 찍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분하고 사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갖고 아하,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그가 분명히 확증을 했습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누구든지 물로 침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이유가 이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알라 하셨기에 그냥 아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내시는 분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분이 메시아다고 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하늘에서 사진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도 메시아를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내리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보다 뒤에 왔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저분이 구원자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늘 어디에 관심을 뒀겠어요? 성령이 내리나? 아니네? 내리나? 아니네? 뭐 늘 마음속에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6절 두 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요한이 침례를 계속 주잖아요.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침례를 딱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탁 내리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증언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라 하셨기에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믿음이에요. 알라 하셨기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라고 하면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면 그냥 맞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알라고 하면 그냥 알아야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라고 해도 자꾸 하나님에게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냥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 떨어져서 이자도 못 물게 생겼어요.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라고 하면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교회를 책임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식 책임집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 많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알라고 하신,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알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침례를 줬는데 성령이 내렸어요.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알라고 하시니까 증언합니다. 알라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알라고 하시니까 걷는 거예요. 알라고 하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신앙이에요. 매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